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익숙해집니다. 익숙함이란 낯설지 않다는 뜻이 있는 만큼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익숙함을 가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익숙하다는 것을 잘 아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것과 잘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면서 익숙해질 수는 있어도 반드시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잘 안다고 착각해서 더 이상 알아가려는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우리는 그 익숙함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반복되면 이미 다 아는 것인데 라고 생각해서 지루해하거나 혹은 소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새로운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는 동안 정말 소중한 것들을 더 깊이 알아갈 기회들을 놓치고 그만 그 소중한 것들을 때때로 잃어버리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사람, 소중한 만남, 소중한 시간, 소중한 나라, 그리고 소중한 신앙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혹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부자가 되시려면 경제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정치와 사회에 관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고자 오셨습니까? 이는 TV 뉴스나 신문을 보시는 것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의사와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찾아가시는 것이 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재미를 찾아오셨습니까? 요즘 이 재미난 드라마 오락 그리고 영화가 이 OTT 플랫폼에 차고 넘칩니다. 집에서나 혹은 영화관에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재미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들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물론 예배의 자리를 성실히 지킴으로써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이 세상 재미보다 충분히 더 재미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훨씬 더 건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어느 주일 살아가면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 교회에 새로운 이 신입 교인을 오늘처럼 이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새가족 면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를 처음 온 분위기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 출석을 잘 하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세례도 주고 집사도 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신입 교인이 이 목사님의 말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 집도 사준다 이렇게 들은 겁니다. 꼭 얼핏 보면 집 사주겠다 이러면 아 집을 사주는 거구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죠. 교회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 집 사줍니까? 목사님 그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집 사줍니다. 띄어쓰기를 잘해야 되는데 형편이 힘들었던 이 신입교인은 이 집이 없어 이 남의 집에 새 들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에 희망이 생겨서 정말 열심히 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만 1년 만에 이제 학습과 세례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을 이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새빵을 면하고 이제 자기 집을 구하게 되어서 이사하게 되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새 집에서 이사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처음 제가 이 교회에 나왔을 때 예수만 잘 믿으면 목사님이 집 사주겠다고 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정말 집사 직분도 받고 집도 사게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처럼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에게 복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을 사게 되거나 건강이 회복되거나 그리고 또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리고 또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간증들이 아마 한두 가지씩 다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모인 진짜 목적과 이유는 집을 사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익숙해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착각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러한 경향도 나타납니다. 오히려 법, 정치, 사회, 철학 등의 세상적인 이야기를 더 신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들을 때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재밌게 들었는데 돌아서면 심지어 말씀의 핵심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전체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집에 가서 혹시라도 목사님이 집 사준대 라고 이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그저 웃어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은 기독교 국가인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줄어들면서 각 교회들도 함께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복음이 잘 들려져야 하기에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머까지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금처럼 열심히 유머 관련 책들도 읽고 그리고 간증들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유머를 글로 배우다 보니까 제가 하는 유머가 재미가 없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질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책들도 읽고 여러 신문들을 열심히 보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열심히 이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보려고 노력도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 제가 반드시 전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함께 나눠야 하는 것은 그렇게 새롭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면에서는 다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니, 실제로 남는 것이 없어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조금만 신앙생활에도 워낙 친숙하고 익숙하다 보니 우리가 잘 안다고 착각해서 더 열심히 예수님을 찾지 않은 까닭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이제 함께 식사를 하려고 이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제 친구가 어떤 사람을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나 아는데 왜 날 아는 척을 안 하지? 라고 해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연예인이었습니다. 참고로 제 친구는 개인적으로 아는 연예인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TV에서 자주 보다 보니까 친숙하고 익숙해서 마치 내가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사역을 듣다 보니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몇 가지 사역을 들었다고 해서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볍게 파악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적으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평생 매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제대로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그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 다 안다, 쉽게 자신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더욱 깊이 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알아가기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또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누군가를 기억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명함을 주거나 서로의 이름을 물어서 주고받으면서 이름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은 한쪽에서만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알려주고 또 상대방을 또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열매로 각 사람들을 판단하라는 가르침을 주실 때 천국 문 앞에서 너희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도 행했다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그들의 자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칫 공허한 부르짖음이 되어서 정작 제일 중요한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서 이 부르다라는 원어의 뜻은 일정한 대상을 향해 대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거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으로 믿고 인격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듯 아는 사이에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가 가다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는 엄마, 아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이의 엄마, 아빠는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아이를 일으켜주고 또 먼지를 털어주고 아픈 곳을 치료해 줍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는 이 아파서도 급히 부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엄마, 내 아빠, 내가 이렇게 부르면 와서 도와줄 거라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 가운데 부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간절히 부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으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참되게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 현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새 삶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나 많은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구원 사역과 부활 승천까지 다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며 꼭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구원 역사의 퍼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 곧 성령 세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즉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도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참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실 때 비로소 이 모든 사실을 밝히 보도록 영적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각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 역시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다 준비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일이 일어났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즉 보혜사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원어 성경의 이 해석들을 함께 볼 수 있다면 그 뜻을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되는데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고 했을 때 이 부어주리니의 원어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서 기자를 통해서 이 동사를 미래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예전에 과거에 단 1회로 끝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질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치 한여름날 맹렬히 쏟아지는 소나기처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즉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참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가 아닌 오직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의 임재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또 어떻게 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변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시며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지위나 권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꼭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증거가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혹시 우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일단 성령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문을 두드리지도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정욕대로 사용하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되게 믿는 것과 이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면 구하는 모든 이에게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삶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로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그의 삶으로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곳에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제가 앞에 서서 혼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이 순간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빼고는 이 설교단에서 말씀을 전할 것이 없습니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있는 공동체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혹 다른 걸 기대하셨다면 안타깝지만 다른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시간은 화살같이 빨리 지나갑니다. 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저마다 이 땅에서의 그 인생의 길이는 다르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살아온 날수보다는 이 땅에서 살아갈 날수가 더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만 해도 부족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전하며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구한 그 이후는 우리의 힘이 아닌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힘입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며 그 이름의 힘을 얻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님을 오늘도 내려주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기쁨 가득한 행복의 날들로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